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따위 위험에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가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가사처럼 이 세상에 내 구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그 신실한 그 은혜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시고 소생되시고 주님한테 세임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우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내 영의 주를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시리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만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가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씻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보세,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 한 번에 주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라는 찬양의 1절 정말 들꽃처럼 피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정말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의 소명이 되고 그 소명이 사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상상합니다. 존 레논이 상상했던 것처럼 저도 늘 상상합니다. 정말 그 빈들 가운데 나무 하나가 겨우겨우 생명을 시작하고 정말 낮에는 강한 햇볕을 이겨내고 밤에는 맹렬한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서 자란 뒤에 처음에는 그 나무 하나지만 그곳에 생명이 깃들고 그 나무 밑에 또 작은 나무들이 피어나면서 그곳에 숲이 이루는 꿈을 저는 꿉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가 광장이 되고 정말 빈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최희동 목사가 누구냐, 우리가 부른 찬양도 낯선데 그 최희동이라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낯설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봄길 최희동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희동 목사님의 호는 봄길입니다. 봄길 최희동 목사님은 제가 알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다큐멘터리에서 아마 CTS였던 것 같은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그 아내가
아내 목사님이 그 남편의 목회를 이어가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낯선 이름 최희동이라는 이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새 찬송가를 배울 때에 낯익은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최희동이었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새 찬송가에 최희동 목사님의 찬송이 두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라는 찬송과 함께 98장 예수님 오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주로 대강절에 우리가 부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임내성으로 이 찬송을 한 1년 정도 불렀는데 너무 가사가 좋고 그 음이 좋아서 제가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면서 3절까지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정말 이 가사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창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98장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간구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절함으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477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정말 그의 신학적인 통찰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저는 이 찬송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신학적인 시각이 놀라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재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고백하기 쉬운데, 오늘 이 목사님의 통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가지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떠오르는 것은 왠지 답답하다라는, 뭔가 강직되어 있고 편협한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들꽃이라고 하는 정말 그 광야 가운데 피어있는 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자기 향기를 북돋을 때 비록 빈들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은 고든 믿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무처럼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든 믿음 지켜가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저는 최희동 목사님이 저의 한 번도 그분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저는 감히 저의 멘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우리 찬송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이렇게 돌아가신 게 있는데, 이분은 1963년생입니다. 아마 올해 한 55세 정도, 56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의 찬송가는 두 곡에 다 왼쪽에 최희동이라고 써 있고, 안타깝게도 1963년 물줄표 있고 그 다음에 200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2004년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삶이 되고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목회를 꿈꾸고자 아산의 베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유조차가 서 있는 차량을 치여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갔다고 합니다.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호가 봄길인데 정호승 씨의 봄길이라는 시가 아마도 우리 최희동 목사님의 삶을 잘 대변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시로 우리 최희동 목사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마치고자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의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말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는 그렇게도 기다렸던 우리 메시아, 정말 너무나도 기다렸던 오랜 시간에 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마치 빙산의 일각같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과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목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늘 목수 예수라는 이런 내자를 늘 마음속에 묵상을 합니다. 목수 예수를 제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 얻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 진리 하나는 빨리 자라면서 단단한 나무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자라면서 단단한 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릴 적부터 뛰어난 영성과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은 이들을 놀래게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도 어릴 적부터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0 즈음이 돼서야 비로소 공생애를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늘 입속에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빨리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빨리라는 단어를 너무 빨리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대부분의 말에 빨리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도 빨리 끝내야 되고 성공도 빨리 해야 되고 심지어 밥도 빨리 먹고 그 다음에 건축도 빨리 하고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차도 빨리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지어지고 빠른 우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안정과 행복을 주고 있으십니까? 한 사람에게 인생이 요즘은 너무나도 빠르게 결정되고 빠르게 모든 것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20살이 될 때에 그의 인생은 이미 정해집니다. 대학이냐, 취업이냐, 인서울이냐, 지방대냐. 30이 되면 좀 더 바뀝니다. 자기 집에서 결혼을 하느냐, 대출 낀 월세로 결혼을 하느냐. 벌써 인생이 정해져 버립니다. 너무 빨리 정해져 버립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장남하고 둘만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이 너무 붉어지고 제 스스로가 반성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3박 4일 여행 동안 제일 많이 했던 말 딱 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빨리.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아빠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럼 제가 말합니다. 아들아, 야, 여행까지 와서 뭐 이렇게 서두르냐, 천천히 하자.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다가도 조금만 뭐 신호등만 이렇게 울리면 아빠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는데
그 아이가 왜 빨리를 외쳤을까? 그러면서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하고 내가 얼마나 빨리빨리 했으면 저 아이가 그 입에 습관이 들어서 늘 빨리빨리입니다. 저도 관성합니다. 아침부터 빨리 일어나, 빨리 어린이집 가야지, 그러면서 맨날 빨리 밥 먹어야지, 제가 다음에 마지막에는 빨리 자야지 생각해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리를 외치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당연히 배우는 첫 말이 빨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랄까봐 요즘에 총알 배송에서 로켓 배송까지, 아마 나중에는 이제 무슨 배송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30이 돼서야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제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자라면서 단단한 나무는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좋은 직장 구하기,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직장을 구하기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취업 시험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합격을 위해서 사귀던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한대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딸이 이번에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 합격할 때까지만 교회도 안 오고 오로지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겠다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 속에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3교회 성도님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감히 제가 말을 합니다. 제가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속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젊은 나이에, 여러분, 피 끓는 20대에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사랑도 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사람이 과연 조건을 이룬 뒤에 사랑을 해서 그 조건이 없어지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아내가 없었으면 과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합격을 위해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포기할 것 같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이 잔인한 놈아.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얘기를 속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빠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버리는 너가 성공한 뒤에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들수록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그거보다 좀 더 덜 중요한 것 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성공과 빨리빨리라는 문화 속에서 인간의 본능조차,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본능조차도 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의지라고 하는 욕심으로 눌러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 정말 30세에 세상에 나타난 예수님은 과연 능력이 없어서 30살에 나타났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나오는 게 싫어서 늦게 나오는 게 예수님의 스타일이어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세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미 30살은 한 가정을 이루고도 남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나타내자 말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보여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들려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 예수의 이 마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목으로 쓰실 때까지 내 뜻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덕목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편 92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망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의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 그리고 악인,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5절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쉽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보는 의인은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무엇인가 빨리 얻어야 되고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자를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1년 전부터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금철 이제 이 시간이 되면 설교를 해야지 하고 1년 전부터 설교를 준비했는데 1년 전에 설교를 준비했으면 쉽게 준비했을까요? 어렵게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쉽게, 2번 어렵게, 3번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전 되게 쉽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각했더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줄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빠르게 좋은 설교와 빠르게 성공하는 것은 결코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르게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빠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남의 설교를 가져다가 그저 몇 개 토시만 바꿔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만 끼치면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설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곱씹어 묵상하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써가는 게 설교요, 그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은혜도 빨리 끼치려고 하고 설교도 빨리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20평 정도 텃밭을 가꿨습니다. 이제 대략 20대가 되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가 오면 텃밭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텃밭을 관리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때 전라도 말로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오메 잡것들이 허벌나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전라도에 좀 살았기 때문에 급하면 사투리가 나와요. 오메 잡것들이 허벌나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비만 오면 이놈의 잡초들이 어디서 왔는지 잡것들이 그냥 엄청 자라납니다. 잡것들은 표준어는 아니지만 좋은 우리나라의 사투리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의 성격은 저는 태평농법의 창시자입니다. 농사를 태평하게 그냥 잡초가 나면 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런데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잡것들 허벌나네 라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목사님 왜 게을러요? 좀 잡초 좀 캐요. 그러면 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게으른 사람으로 만드네 라고 제가 마음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잡초들이 제가 감히 뽑지 않아도 정말 그 위세당당한 그 잡초들이 반드시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서리가 내릴 때입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풀들이,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어느 순간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때 옆에 있는 나무는요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도 않다가 서리가 내리면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위세당당한 꽃들과 풀들은 그 다음에 봄에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곳에 새로운 것들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땅에 뿌리를 깊게 두고 단단한 나무들은 그 봄에 새로운 싹을 틔워냅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우리 시편 92편 12절부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성공하고 모든 인생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바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왕성한 성장이 없는 것 같고 마치 성장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그 뜰 안에서 번성하는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기적인 빠른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느리되 단단하며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잠시의 성공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의로운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과 전혀 다른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심겨진 뒤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위로 자랍니다. 그 위로 자라던 나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점점 팔을 벌려 옆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가지를 뻗치고 어느 순간에 그 가지에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열매가 맺어지면서 나무에는 온갖 생명들이 깃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벌레들이 오고 곤충들이 오고 그곳에 새들이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늘 밑에서는 다른 작은 동물들이 보호처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단해져서 그 팔을 쭉 펴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살아가게 하는 것,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 잎은 지붕으로 쓰고 나무는 목재로 쓰고 꽃은 술의 원료로 쓰거나 아니면 음료로 쓰고 열매는 식용으로 씁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곧고 수려한 것이 당당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기쁨과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의인과 같은 삶은 이런 삶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버릴 것 없이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왜 백향목입니까? 이제 오늘의 제목, 그 주제인 백향목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백향목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 말씀,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백향목은 그 향기가 매우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례의식을 할 때 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은 그 단단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 백향목은 단순히 성경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최초의 설가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를 비롯해서 고대 문헌, 특별히 레바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곳에 있는 삼나무, 백향목의 원래 이름이 삼나무인데 그 삼나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레바논의 국기에는 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가 우리가 말하는 레바논의 백향목 삼나무입니다. 이 삼나무, 백향목은 3,000년을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3,000년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백향목은 고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대략 1,500m 이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들은 백향목은 서서히 자라납니다.
서서히 자라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찬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다른 생명들은 살 수 없는데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백향목과 비슷한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강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궁궐을 짓거나 남대문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베어다가 백향목으로 남대문을 다시 지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할 때 안동에서 저희 동해안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영양군은 신호등이 5개밖에 없는 매우 작은 군입니다. 그 군을 이렇게 지나가서 동해안이 이제 보일 때쯤 되면 그곳에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먼 동해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무가 자랐는데 이 나무는 2가지로 유명합니다. 금강송이 첫 번째 유명한 것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동안에 매우 곧은 자세와 단단함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더 유명한 것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금강송이 뿌리를 둘 때뿐만 아니라 이 금강송이 완전히 잘려서 장인의 손에 쓰여질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금강송은 목재를 생산할 때 잘 갈라지지도 않고 뒤틀리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궁궐이나 왕실을 사용되거나 좋은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나무가 금강송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금강송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 이제 여러분도 아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금강송이 자라는 곳은요, 해발 600m 이상의 동해안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태백산맥과 낙동정맥 줄기에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강한 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는 물이 있고,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오히려 겨울에 다른 곳보다 좀 따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리 교과서를 배운 분들 알겠지만 팬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에 그 산맥을 넘어온 바람이 산맥을 넘어오면 서쪽보다 동쪽이 약간 따뜻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 나무는 겨울에 다른 소나무들보다 좀 더 자랍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추운 곳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소나무보다 훨씬 적게 자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소나무의 나이테는 보통 간격 10cm당 대략 15개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이테가 무엇입니까? 1년 동안 자랐던 그 테인데, 일반 소나무는 10cm당 15개의 나이테가 있는데 금강송은 무려 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10cm를 자라는데 보통 소나무는 한 15년이 걸리지만 금강송은 50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판권 씨의 나무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무는 위로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먹는다. 나무의 나이는 위로가 아니라 옆으로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강송이나 모든 나무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그리고 오늘 최희동 목사님의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냐면, 곧은 나무는 위로도 자라지만 항상 옆으로도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위로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위로 자라고 빨리 위로 자라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늘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판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시간의 삶과 공간의 삶, 종과 횡의 삶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위로 자라면서 옆으로 자라는 표시를 우리는 나이테라고 하는데, 그 나이테는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금강송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나무는 절대 건너뛰는 경우가 없습니다. 싫다고 거부하지도 않고 자라나야 할 시기와 단단한 시기를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비록 성장을 늦추지만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우리가 허락해야 되는 이유,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위로만 뻗어가는 삶이 아니라 옆으로 뻗어가야 되는 삶이기에,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성장을 더디게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더딜지라도 그 믿음이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도 그 신앙의 나이가
점점 굵어지면서 단단해졌기에 이 자리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도 늘 시간의 빠름과 높이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는 높이도 자라지만 넓게도 자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하늘을 향해서도 자라지만 이웃을 향해서도 그의 손과 가지를 뻗는 게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곧아져야 하는 것, 믿음이 곧고 위로 가는 것, 굳건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요, 허망한 욕심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생활이 우리에게 멍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해져야 하는 이유는, 단단해져야 하는 대상은 바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곧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은 믿음은 있노라고 말하면서 쉽게 꺾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단단한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대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진짜 나무가 곧게 서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긴 나무는 언제나 나무를 펴서 그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을 때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성도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믿음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는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만 올곧게 서 있다고 그것이 옳은 믿음이요 굳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나무는 반드시 쓰러져야지만 목수에 의해서 제목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단단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가운데 뿌리를 들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는 기꺼이 쓰러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무로서 올바로 크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몇천 년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영원한 목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만이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실려온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3만 명이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백향목은 무엇입니까? 땅에 뿌리를 두고 그곳에서 곧게 자란 백향목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전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꺼이 재료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의 터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곧은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경직되고 뭔가 답답한 이미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좋다고 하늘을 향해서만 바라보지 이웃을 향해서 손을 뻗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만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려고 했지 내가 온전히 쓰러져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싹둑싹둑 잘리지만 주님의 성전의 재료가 되고 그 성전의 부분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돋보이려고 하고 나만 이 교회의 기둥인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백향목은 아무리 길어도 3000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잘라져서 주님의 성전이 될 때 그 성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냐 안 받냐,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 안 하냐, 직분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일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잘려서 부분이 될 때에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질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외치면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믿음은 하늘을 향해서 올렸던 손을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가정으로 가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에서 기꺼이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자신의 손을 펼쳐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3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3년입니다. 그러나 그 3년의 대부분을 예수님은 밥을 먹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으로만 나가는 믿음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혜동 목사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하늘만 바라보고 있나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가난한 이들과 병든 세상을 돌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당신의 가난한 이웃은 차가운 땅에서 따스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은 당신의 평화와 통일의 외침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사람들의 탐욕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선녀처럼 하늘로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구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든 나무는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자신의 고듬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서 죄와 함께 싸워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 굳은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실 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처럼 때로는 성전의 석가래가 되고, 때로는 성전의 널판이 되고, 때로는 성전의 들보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도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녀처럼 하늘로 올라갈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늘 울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꿈의 교회 정말 목회를 하면서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리에 서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분들과 함께 정말 공교회, 하나님의 연합된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설교했던 준비를 하면서 모델이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터전을 위해서, 정말 오직 정말 성장을 위해서만 아마 걸어오셨을 겁니다. 아마 그 길도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겠지만 이제 이곳에 서고 보니까 나와 함께한 이웃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손을 뻗쳐야 할 것을 느끼기에 정말 그 손을 뻗쳐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낌없는 나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성장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자신의 성장의 열매들을 스스로가 먹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철저히 나눠줍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내 몸까지 내어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처럼 고든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땅 가운데 나무처럼 오셔서 나무처럼 돌아가신, 그러나 그 나무처럼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온전히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여러분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름다우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늘만 바라보면서 성장하고 이루기만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하늘로만 손을 들었지 이웃들을 향하여 기꺼이 손을 뻗어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땅에서 높게 솟은 나무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란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꺾였을 때 나의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해 누군가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늘 자신의 삶만을 위해 살아갈 때는 지옥과 같은 경쟁을 하지만 나의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와 나눌 때 우리의 얼굴에서는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남양지방에 있는 장덕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짧은 시간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너무 미안한 것들이 있고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만하시군요. 제가 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목사님께서 오해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그 목사님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서 제가 한 것은 불과 정말 30분 동안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딱 두 마디만 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름다운 장덕교회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랑 칼국수를 먹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 속에서 정말 제가 제 스스로가 제 거울에서 보지 못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얼굴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이곳에서 사역하는 부목사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그 나눔의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정말 그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늘 위에만 바라보며 성장하고 이루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감히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위를 향해서도 나아갔지만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는 옆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나의 삶이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